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롱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맞아서 착착착 손발이 맞아 나가면 일이 정말로 수월하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자들, 전문가들을 갖다 모아놔도 마음이 안 맞고 손발이 안 맞으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할 때마다 사사건건 지적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떻게든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 매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지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두 어깨에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비명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초월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 시간이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닮아가기 위한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믿음 안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믿음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나 흠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죄로 점철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그분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삶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게 힘겨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는 게 힘겨울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지치고 일에 치이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끌어당겨 주시고 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분이 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한 번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해년마다 돌아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흘러가니까 그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알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실 것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그분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솔직히 속된 말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응?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들 삶으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막막한데, 답답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막막함을, 답답함을 치워주시고 그 어두운 길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뭐가 힘들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파하면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실 거고, 상처받아 힘들어하면 어루만져 주실 거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듬어 주실 겁니다. 막막하시거든, 힘드시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으로 왔느냐?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단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하시기 힘든 그 고통까지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준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힘겨울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내 시간이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삶의 무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깨로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왜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심지어는 5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막막한 인생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비록 힘든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억,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그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바람 앞에 촛불인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힘든 세상으로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힘드시거든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십시오. 꼬꾸라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듦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질병이 있어 몸이 아프신 분들, 물질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직장으로서 힘드신 분들, 삶의 무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무게 솔직해서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답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뢰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으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걸을까봐 옆에서 노심초사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믿으신다면, 그거를 아신다면 힘듦 속에서도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가운데 서로가 함께 길을 걷는 게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힘드시면 옆으로 한번 보세요. 힘드시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힘드시거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삶의 무게, 시련과 고난 앞에 주저앉을까 봐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복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누구는 대충대충 해도 삶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거나 오르나 치울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상징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부여잡으시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기적과 이적과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의롭게 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두 어깨로 짊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